번째 펭귄, 퍼스트 펭귄 말이 있습니다. 랜디 포시라고 하는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공학 VR 아주 전문가였다가 일찍 죽음을 당해서 췌장암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강의를 한 이야기를 쓴 마지막 강의라는 책에서 랜디 포시가 말했던 말인데, 첫 번째 펭귄, 퍼스트 펭귄, 무슨 말인가 하면 저 남극에 살고 있는 펭귄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먹잇감을 찾을 때, 근데 그 바다는 사실은 펭귄이 들어가면 먹이를 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지만 바다 표범이 살고 있고 바다 늑대가 살고 있고 펭귄들을 기다리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펭귄에게 있어서는 먹잇감을 얻을 수 있는 바다이지만 한편에는 아주 위험한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펭귄들이 바다에 뛰어드는 맨 앞전 서서 용감하게 첨벙 그러면 뒤따르던 펭귄들이 다 첨벙 그렇게 penguin들이 바다에 먹잇감을 찾게 될 때 앞에 서 있는 펭귄, 첫 번째 펭귄, 퍼스트 펭귄 이런 용어를 랜디 포시가 쓰고, 우리 시대에 어느 분야에서 처음 발을 내딛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선구자 이렇게 표현할 때 퍼스트 펭귄 이런 용어인데요. 사실 이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기독교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미랄입니다. 하나의 미랄. 사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물론 예배에 빠진 분들은 다 사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어쩌면 퍼스트 펭귄 같이 용기를 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느덧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대구 신천지에서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푹 부어서 확 타오른 세계적으로 참 코로나 대처를 잘하는 나라다, 대한민국 참 뛰어나다 이랬는데 신천지가 나라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어저께 신천지 그동안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오는데, 그리고 오늘은 이영남 전사님이 교회 문을 지키고 신천지를 다 쫓아내라 작정하고 우리 교회만 하면 참 좋습니다. 큰 교회는 뭐 누군지 알겠어요. 신천지 들어오는 거야 빠질 건데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균을 담고 있으면 뭐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는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쫓아낼 수 있겠다. 또 이영남 전사님이면 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영남 전사님 신천지를 오늘 딱, 물론 우리 교인들과 같이 오면 많은 분이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는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오면 쫓아내기로 이렇게 신천지로 인해서, 이 신천지를 제가 보니까 이 신천지는 그 교리가 좀 단순화시키면 영생입니다.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만희가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죽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에 있던 이만희의 두 번째 아내가 된 김남미라는 여자가 있어요. 압구정동 살으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우리가 다 그렇게 알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또 똑똑하게. 근데 신천지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만희가 이 김남희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자기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작지어줬으니 나랑 살아야 된다. 나랑 살지 않으면 당신 남편도 자식들도 당신도 다 죽는다. 이렇게 해갖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 신천지에 빠져있으니 그게 다 그때는 분별을 못하고 그냥 자기 남편을 자식들을 버리고 이만희와 살게 10년 동안 살면서, 그 이만희가 얼마나 지극히 인간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아주 잘못된 사람인 거를 막 폭로를 이제 신천지에 나와서 폭로를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 정말 정상적이고 한번만 생각하면 신천지에 빠질 수 없죠. 근데 신천지가 영생을 주장하는 게
제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14만 4천은 12제자, 12지파, 그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은 우리다. 우리 구원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거는 그 숫자의 의미 14만 4천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의미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미 가르쳐드렸고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신천지는 그 14만 4천을 다 세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고 14만 4천 명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 2, 3년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죽으면 나도 모르겠다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14만 4천이 이 땅에 그거를 이만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이만희 눈에 나가거나 그 교주인 이만희가 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순교당한 14만 4천의 영혼들이 그 순교의 영, 순영이라고 그래요. 이 공중에 떠돌다가 때가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이 땅에 구원받을 14만 4천과 딱 합하여져서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다스리고 살게 된다. 뭐 아니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이렇게 이상하게 가르치고 거기에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신천지들입니다. 정윤석 기독교 포털뉴스 대표 기자는 신천지들은 심지어 전염병도 무시한다. 2, 3년 안에 자신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게 된다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김남희가 이제는 참 어리석죠. 그냥 잘 살 수 있는 한 가정을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럴 때 그냥 이만희의 마음에 빠져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대역 죄인이다. 내가 죄인의 괴수다. 내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미혹했던 사람이라서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만희와 1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 이만희의 실체를 이렇게 낱낱이 시리즈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서 온갖 물질을 탐하고 또 거짓 사이비 종교 교주이지 어쨌든 물질을 막 착취하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을 신천지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참에 신천지를 그냥 다 없애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알곡과 축정이는 시험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알고 예배 빠지는 사람은 축정이 그런가 봐요. 다만 이런 일이 한번 지나갈 터인데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알곡들은 신앙의 유익을 누리고 믿음의 큰 성장을 단단해지게 될 것이고 축정이들은 막 흔들리다가 막 신앙이 그냥 흐지부지해지고 세상으로 그냥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막 벗어나고 떠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빠지지 말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더 간절히 붙잡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신천지로 인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알곡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이시죠? 알곡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몰아칠 때 축정이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만 드린다. 1부, 2부, 3부 다 통합해서 한 번만 예배를 드린다. 목사님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누어야 돼. 1부, 2부, 3부 드렸는데 10부까지 드리니까 뚝뚝 떨어져서 예배 드리자. 이래야지 한 대 모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몇 사람 오지도 않는데 새벽 예배 안 드릴 이유도 없죠. 물론 새벽 예배 다 드리는 교회는 알곡교회, 한 번 드리는 교회는 축정예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유익한가? 이것이 정말 믿음에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는 건가? 그러면 알곡인 게 맞고요. 이것이 자꾸 틀리게 하면 축정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미랄 알곡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곡이 있습니다. 태필린 축제에도 알곡이 있습니다. 문선주 사모님이 알곡이죠. 그 한 분이 이렇게 하자고 바들바들 하는 거죠. 또
준비위원들 알곡들이죠. 헌금을 하고 다 알곡입니다. 또 돕고 글씨를 만들어 붙이고 데코하고 물품을 지원하고 진짜 알곡들입니다. 안 외워지는 성경 구절을 외우려고 자기를 깨트리고 이 알곡들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중앙교회를 통해서 알곡 신앙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적이들은 그냥 구경만 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러고 맙니다. 알곡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깨지고 그거 썩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알게 된 책을 인터넷에 구입하고 화요일날 도착해서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런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켄터키 루이빌은 저도 좀 살았던 적이 있어서 좀 친근하게 켄터키 루이빌의 사우스 이스턴 교회 교육 목사님이신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썼는데 이 책을 제가 늦은 시간까지 내일 새벽 예배인데 1시 반까지 책을 읽고 제가 그렇게 읽고 있는 책이에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 사무실에 갔더니 간사님이 전화번호 메모지를 갖다 주는데 첫 번째 전화는 그냥 대답만 해줘서 하면 됐어요. 두 번째 전화가 힘든 전화고 그 이야기를 이 책의 시작에 실고 있습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긴 목사님 전화 좀 부탁합니다. 제 아들이 몇 주 전에 18개월 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18개월 된 아들을 죽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20년 동안 상담을 해왔던 본인의 경험적으로도 이 상황에서는 많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기도해줘야지. 이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음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여보세요. 그 목소리가 땅을 떨어진 축 처진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브라이언하고 전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브라이언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후진하다가 쳤어요.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인 거예요. 자기 차가 후진하다가 그 뒤에 있는 아들을 18개월 된 아들을 못 보고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참 놀랬죠. 어떻게 말을 더 이어갈 수 없는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브라이언도 목사님과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직 어려서 제 차 뒤에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짧은 설명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전화를 하셨어요? 저에게 왜 상담을 요청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이 브라이언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의무감 때문에 가끔 교회 얼굴을 비추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야 절실하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 제가 난생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이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요, 이상하다니요. 모든 것을 잃고 예수님을 만난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 제목으로 삼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좀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의 순간에 예수 만난 이 브라이언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고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우리가 어느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랬더니 많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무 또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렸을 때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어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천청병력 같은 의사의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갔을 때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어요.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어요. 우울증에 참기 힘들어 깊어졌을 때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어요.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회사에 아무 대책이 없이 해고당했을 때 예수님의 실체를 만났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때, 나의 끝이 되었을 때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미랄될 수 있는 기회고 예수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랄이라면 이런 일들이 있어서 또 뭐예요?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오늘 화요일인데 수요일, 목요일 최후 만찬, 금요일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6월절, 오늘 시작하는 9절, 20절에 명절에, 이 명절이 6월절입니다.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미랄되어라, 미랄신앙이 진짜다, 미랄신앙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20절 성경을 보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랬는데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리스인, 그래서 이 헬라가 누구냐? 그리스 사람들이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혹은 이 유대 땅에 저 갈릴리 북쪽에 동쪽에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거라사, 거다라 뭐 이런 지역이, 혹은 디온, 힙보 이런 이방인들이 사는 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방인들이 따로 사는 이태원 뭐 이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거기에 살다가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어저께 일이 진짜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성문으로 나가 그 종려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 길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막 이렇게 했던 그 어제의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빌립을 찾아간 이유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 빌립은 헬라 사람인가 이럴 수거나 헬라를 좀 아는 분이겠다. 빌립을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고 안드레 같이 예수님,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참 조금 헷갈리는 게 안 된다, 만난다, 혹은 나중에 만나자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그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말을 듣고 아하, 때가 되었구나. 이 때는 나중에 보면 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제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과 27절도 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러면서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에 왔나, 때가 왔다,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좀 엉뚱한 것 같지만 진짜는 진짜를 말해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좀 엉뚱한 성경을 보면 우문현답같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텅 튕기듯이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항아리까지 채워라, 아구까지 채우라, 다 주어라, 이렇게 말하면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이나,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버지 부모 죄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자기 죄다, 부모 죄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거나 아니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 눈에다 발라주시고
그냥 탁 고쳐주지 않고 나머지 몫은 너 거다. 진흙 바른 채로 돌아다닐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래? 씻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우리 부르는 찬송처럼 실로암에 가서 눈이 밝아지는 엉뚱한 것 같은데 진짜를 예수님이 추구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조금 어렵지만 지금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24절, 25절, 26절 성경 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잎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각으로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고 이 말 다 더하면 미랄을 되어라. 미랄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조금 더해지면 모든 교회 예배 금지 대신 KBS 공영방송에 특별 편성을 해서 주일 11시에 예배 방송을 유명한 목사님 설교 집에서 다 예배 드리기 이런 정부 방침이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근히 좋아하는 분도 있을지. 그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려야지. 이거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될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집에 예배 드려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문제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다만, 우리의 목표는 미랄입니다. 미랄. 사랑하는 여러분, 미랄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미랄 신앙은 뭐예요? 미랄 신앙은 어떤 거를 미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봐요.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는 게 미랄 신앙이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썩고 죽는 거. 알은 그 씨앗은 땅 속에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안 보이죠. 또 주목받지 못하는 곳이죠. 땅 속에 숨겨지듯이 그것을 썩어야지 싹이 나고 열매를 얻어요. 그래서 미랄 신앙은 뭔가 땅에 떨어져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 보여지는 거, 박수 받는 거 그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 안 보이는 곳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게 미랄 신앙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 미랄은 자기 생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내 생명 그렇게 소중하고 다른 사람 생명, 다른 사람 물질, 다른 사람 시간, 다른 사람 생각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은 내 생명 미워하고 다른 생명, 다른 사람 소중히 여겨주는 게 미랄 신앙이에요. 미랄 신앙은 26절에 주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를 귀히 여겨준다. 미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기 생명 위에 살지 말고 주님 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식당에 가도 서밍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저께 제가 우리 신원기 집사님, 유현순 집사님 딸 결혼식도 하고 또 12시에는 다른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2번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은 음식을 2번 먹었어요. 맛있게. 근데 점심때 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객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한 15명, 20명쯤 그렇게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하다가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은 갈비탕 맛있게 먹잖아요. 그 다음에 저 샐러드 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샐러드 바가 좀 멀었어요. 제가 샐러드 바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안 가니까
사람들은 많이 와야 되는데 몇 사람도 안 오고 음식 그대로 남을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급했는지 3번이나 샐러드 바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제가 좀 갖다 주면 안 돼요.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이고 저희들은 저기서 손 못 댄다고. 나 다른 음식은 갖다 줄 수 있는데 저기는 저희들도 손 못 댄다고. 그래서 다른 음식을 갖다 와서 제가 잘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샐러드바 갖다 달라는 사람은 저 처음 봤죠. 그래서 웃었는데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섬기는. 저도 그냥 장난인 거죠.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섬기는 미랄들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섬기는 미랄일 것입니다. 대접받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높아져야 되는 이유는 섬기려고, 미랄 들려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거는 섬기고 싶어서, 물질로 섬기고 싶어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오래되지 않은 12월 22일 날 제가 설교했던 설교입니다. 하나의 비밀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종안교회에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 목표가 미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랄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기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썩고 나는 섬기고 나는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거든요. 내가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양들에게 저 목자가 진짜 목자인지 고용된 그냥 가짜 목자인지 이리 때가 올 때 어려울 때 양들 버리고 나 살려라 도망가면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늑대 이리 때와 가시적으로 싸우는 그 목숨을 걸고 있는 목자가 진짜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랄은요 진짜인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썩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고향인 하이도 옆에 증도라고 있습니다. 그 증도에 가면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길래 기념관을 다 이렇게 만들고 했습니까? 이 문준경 전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내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가 있어서 결혼 첫날부터 소박을 맞았습니다. 자존심도 그렇고 죽고 싶었습니다. 죽으려고 마음을 먹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가니 큰 강이 흐르는데 그 한강에 사람들이 저기 빠져 죽으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어디론가 열심히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준경 전사님이 궁금했습니다. 말 하나 보고 죽자. 죽을 사람이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갔더니 이성봉 목사님이 성결교 부흥사 우리 교회의 큰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가 열려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이 죽으러 간 문준경 전사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함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남편은 나를 그냥 고무신짝처럼 내버렸는데 내게로 오서 쉬라 그러니 저 예수님을 그날 첫 번째 참석한 부흥회에 큰 은혜를 받고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제 죽지 말고 증도에 가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고 살아야겠다. 내려와서 증도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소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서 밥도 해먹이고 빨래도 해주고 똑똑한 애들은 학교를 보내고 그 문준경 전사님이 이 증도에 미랄이 되었습니다. 50명도 넘는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CCC 김준공 목사님이나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말씀 전하신 그 가정사역하는 정태기 교수님, 목사님 이런 분들 많은 목사님들이 그 한 분의 미랄된 것 때문에 한국교회에 큰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이
공산당들에 의해서 그 증도 바닷가에서 총살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걸 다 보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그 뒤를 이어 복음의 일꾼이 되었죠. 그 김준곤 목사님 CCC 그분이 그 공산주의의 아버지도 죽음을 당하고 문진경 전사님도 죽음을 당한 것을 통해서 정말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나님 잘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대학생들 예수 믿는 CCC 활동을 하고 그런 민족 복음화의 꿈을 시로 적은 그 시가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아이마다 어머니의 신앙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의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례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김중근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소원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복음화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문진경 전도사님의 하나님이랄, 김준곤 목사님의 하나님이랄, 정말 주님은 저 여러분들이 미랄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랄 신앙으로 사세요. 미랄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지고 썩어지고 섬기고 자기 생명 살아나지 않고 주님 귀히 여기고 그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한 구절 성경만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7절 제가 성경 또 설교를 준비하며 퀴퀴하며 이 구절이 마음에 참 이렇게 들어가요. 27절을 보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 그럽니다. 예수님도 괴로울 때가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울 때 뭐 하셨는가 하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괴로울 때 있지요. 오늘도 괴로운 분들 계시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위하여 이 미랄을 들려고 이 땅에 이때에 왔나이다.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는 거가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들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랄들은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이루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랄돼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미랄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미랄되시겠어요? 대한민국은 지금이에요. 지금 이 혼란스럽고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만 이렇게 구분을 필요할 때 진짜 미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랄되시겠어요? 썩어지세요. 아무도 안 보는 땅 속에, 그 땅 속에 누가 보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썩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게 미랄되는 거예요. 미랄은 나 잘났다, 나 여기 있다 그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랄 되셔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미랄 신앙이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미랄 신앙을 잘 노래한 최영도 형제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구가 이렇지만 대구 경북대학교 CCC 아주 훌륭한 믿음의 형제 최영도 형제가 찬미 100, 400, 1000 찬송가를 손으로 십자가꼴을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받는 찬양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셔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이전에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미랄되겠습니다. 미랄되게 해주옵소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다고. 여러분들, 나의 끝은 예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랄입니다. 우리 신앙의 미랄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지고, 내가 썩어지고 낮아지고 섬기고, 나를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미랄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미랄들이 이 땅에 오늘 우리를 있게 하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를 또 미랄로 요구하신다면,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썩어지겠습니다. 내가 미랄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미랄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미랄 교인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미랄 결심하고 미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미랄 결심하고 이 혼란의 시대에 가운데서 미랄을 내어 많은 열매 맺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위하여 후회를 주시고 이때를 위하여 미랄들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미랄들과 함께 하시고 미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든 사람들,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미랄들이 되어서 섬기고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괴로울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여기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18개월 된 아들을 자신의 잘못으로, 실수로 아들을 잃어버린 브라이언과 같이 우리 인생에 억울하게 혹은 나의 실수가 분명한 이유 때문에 우리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가 없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래도 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주님의 실체가 우리를 미랄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분들을 미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축정이로 세상에 휘날리게 하지 않게 하시고, 뉴스에 휘날리지 않게 하시고, 미랄되어 하나님께 심겨지고 썩어지고 섬기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귀한 미랄들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미랄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달 찬양입니다.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고 주님만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믿음, 예배 드릴 건강, 예배 드릴 교회 평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땅에서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며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선교지에 전하여져서 미랄 물질 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의 헌금과 이름을 적고 기도의 제목을 적어 드리는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미랄 물질 되어 자손 만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미랄들이 서 있습니다. 가정에 가서 썩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수많은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 가서 썩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썩어지게 하시고 민족 구원을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